네, 안녕하세요. 멘토링 연구소의 윤성화 소장입니다. 오늘 청년부 진로 수업 네 번째 수업인데요. 잘 받아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제목은 기초 체력의 회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늘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기초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기초적인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초적인 조금 태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 체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스텝 1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부 진로 수업 진도표가 지금 1강부터 4강까지 와 있는데요. 1강에는 저희가 개론 특강,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론을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2강에는 기상 루틴에 대해서, 3강에서는 절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기초를 다지는 하루 그 세 번째 수업으로요. 그 체력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수업도 마찬가지로 늘 이런 멘토링 수업은요. 지난번에 받아갔던 과제나 미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토론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같은 과제라도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 청년들이 해오는 과제의 방식이나 어떤 태도나 또 그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자로서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되는지 한번 해보면 지난번 주제는 이거였죠. 12시 전에 핸드폰 없이 잠들기. 그래서 내가 잠자는 공간에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는 거였고, 실제로 분명히요,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도전해보자 했을 때 성공하는 날이 한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는지 또 뭐가 힘들었는지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실패를 몇 번 정도 했고 그 중에서 성공을 몇 번 정도 했느냐? 저희 같은 이제 비전 스쿨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과제가 2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요. 총 14번의 기회 중에서 당신이 몇 번이나 성공했습니까? 그리고 성공했을 때 내가 좀 달라진 점, 그리고 뭐가 좋았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실패했을 때 왜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공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차이점이 뭘까? 이게 마음일까? 아니면 환경일까? 뭐 시간대일까? 이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어떤 절대적인 법칙을 찾는다기보다도 이거를 과제를 수행하는 그 청년의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을 돌려주는 게 목적이 되겠죠. 두 번째, 이 질문을 꼭 한번 토론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전에 자는 거, 스마트폰이 없이 잠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를 한번 토론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진행하시는 사역자분들이나 저처럼 강의하시는 강의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도 조그만 의견이라도 한두 개 정도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퍼실리테이터의 위치에 있는 혹은 강사나 교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대답이 절대적인 대답이 아닐 수 있다를 먼저 사전적으로 공지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이 선생님의 말 혹은 목사님의 말, 사역자의 말이 더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렇게 뭔가 하지 말라는 게 생겼잖아요. 지금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지 말라는 어떤 규제나 금지 사항이나 혹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혹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게을렀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본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때
일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종종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느 부분에서 이 청년이 되게 힘들어하고 억압받고 있고, 혹은 반대로 말하면 뭔가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성취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꼭 기록을 해두셨다가 다음번에는 얘는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이구나 정도는 기록을 해두시면은 다음번 개별적인 상담이나 혹은 진료를 추천할 때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왜냐면 일탈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나누기가 생각보다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 교수자나 사역자의 위치에 있는 이 진행자가 가장 먼저, 내 경우는 이렇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일탈을 해보고 싶은 순간이라고 한다면 일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진행이 자꾸 더뎌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해야 할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케어해서 잘 넘어가는지도 그 다음 문제겠지만, 이럴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안 하고 싶고 뭔가 일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를 이제 꺼내실 때는 사역자 본인의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하실 점은 자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서 발언권을 청년들한테 자꾸 주려고 하고, 거의 참여한 모든 이 청년부 모임에서 거의 한 명 이상은 꼭 자기의 말을 한 번 이상은 꼭 나눌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에서 기저가 되는 이론이 뭐냐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요. 뭐 상담이나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역자 분들 중에서 뭐 기독교 상담이나 또 일반적인 상담 또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공부 같은 영역으로도 뭐 되게 심리학은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청년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메슬로우 욕구이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의식주 같은 거죠. 먹고, 자고, 그리고 뭐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생리적 욕구가 되는 거고요. 메슬로우 욕구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일 하단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윗단계의 욕구들이 충족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규칙이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위에 네 단계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생리적 욕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안전해지고 싶다. 생활의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안전하고 싶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전 욕구가 채워졌을 때는 세 번째, 소속의 욕구.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소속 안에서 소속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굴러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 혹은 뭔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존경 욕구를 넘어서면은 자아 실현 욕구.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구나라고 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 다르게 말하면 개인적인 가치관을 발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가장 상위 단계 욕구인데요. 그럼 이렇게 쭉 다섯 가지를 보면은 내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존경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와 소속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인데 자아실현 욕구가 요구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 가치관을 발현하기 위해서 고차원적인 어떤 것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가치관의 딜레마를 겪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채워져서 이 순차적으로 이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혹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구나라고 알려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적인 비전을 꿈꾸고 있고 그 비전의 방향성은 이쪽이야 라고 기도 제목으로 내가 받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거를 지금 채우려고 하니까 종교 욕구 혹은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요. 내가 안전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요구를 당한다면은 이게 당연히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긴 하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배제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과 소속과 존경을 넘어서서 자아실현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의 자아실현 욕구, 다르게 말하면 네가 전하려고 하는 달란트는 이쪽이구나 정도를 찾았다면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집단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존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소속돼야 되는 집단은 여기다.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나 요건은 이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식주가 좀 충족돼야 되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하자. 이렇게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시간이나 전략이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의 분배, 순서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짜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략적인 계획을 짜고 자기만의 삶을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자체를 너무 기독교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사니? 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뭐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지 않은 교회 청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복음적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서 교회에서부터 사회라는 집단까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갈 수 있는 루트나 혹은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야만 내가 이렇게 자아실현을 하면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혹은 본질적인 내가 생명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이구나. 이게 일치되는 삶일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비전 스쿨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실력과 그 신앙의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신앙만 있는 것은 사실 지금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실 텐데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의 삶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건물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자기만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외면당할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하는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밸런스가 잡혀 있는 시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비전 스쿨을 통해서는 실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어, 그렇지만 굳이 순서를 한번 따져본다면은 실력이 있지만 신앙이 없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따져본다면 신앙이 우선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픽스를 하고요.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쌓아야 될 것, 실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가르치려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신앙만 있는 것도 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실력만 있는 것도 답은 아닌 거죠. 신앙을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그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메슬로의 욕구 이론 5가지를 순차적으로 쌓아가 보자. 그 순차적으로 쌓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다. 제일 밑에 있는 기초 단계를 따라가 보니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초 체력이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금 제일 하단에 있는 가장 하위 단계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해봤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 이 의식주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을 이겨내고 내 할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실험도 해보고 어떤 과제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나서 나온 결론이 이 3가지 정도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적절한 인풋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풋은 게 투입이란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공부하고 알고 하는 뭔가 깨달음 이게 좀 필요한데요.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적인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knowledge 장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본능에 대한 욕구, 비본능이라 한다면은 앞에 이제 메슬로 욕구 이론을 봤을 때는 이 안전까지는 사실 본능의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안전 위에 있는 소속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는 비본능에 대한 욕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단계의 욕구가 내가 필요하다 혹은 원한다 정도를 알 수 있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아는 지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객관적인 자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아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잘 자극되고 키워질수록 want.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것을 원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인풋을 견뎌낼 기초 체력. 첫 번째는 적절한 인풋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비본능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도 되게 필요하겠죠. 이 2가지가 뭔가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활동들이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기초 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체력적으로 평범함 이상의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생각할 수도 없고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다. 그래서 knowledge와 want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체력, physical strength라고 부르는데요.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순서를 한번 잡아보려면 기초 체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인풋이 들어오고 그 인풋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왜 이렇게 중요시 하냐면요.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미생이란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이 드라마를 보고 이게 원작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원작인 만화도 한번 챙겨봤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텍스트로 다 읽어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당신이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그게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질 거고, 또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니까 무언가 해내고 싶다면 고민을 견딜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이 마지막 2줄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언가 해내고 싶다면은
고민을 견딜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되겠죠. 튼튼한 몸이 있는데 고민하지 않는 것도 사실 뭔가 해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견딜 수 있는 체력적인 기반이 피지컬이 되지 않았을 때도 무언가 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저는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 마지막 문구를 조금 필사라도 한번 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정신적인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가치관적인 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거, 이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많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는 피지컬적인 거 혹은 준비 같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구호는 외치지만 그 구호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호 외치려고 신앙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의식적으로 되게 중요한 구호도 있겠지만 그 구호가 현실이 되는 게 중요하지 멋진 구호만 남아있는 거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청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는요. 이 체력의 관리를 하는 것들이 쭉쭉 이어져 가지고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고민을 견딜 수 있고 고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무언가 해내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그 해내고 싶은 것을 증명하고 검증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전략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없으니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 많이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의 교회 청년들하고 1대1로 되게 깊은 상담을 조용하게 한번 해보면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자기 관리 파트에서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시간적인 것도 되게 무너져 있고요. 음란한 것도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소비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방어막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요만한 많은 자극에도, 요만한 작은 자극에도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쳐 지나갈 법한 일들도 되게 크게 분노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건데 그게 몸과 마음이 튼튼할 때는 그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되게 잘 살고 싶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뭐 존경할 만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한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수행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살고 싶다. 이게 저한테는 잘 살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준비가 안 된 모습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좀 싫은 것도 해낼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인 거.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신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아 발견의 사전 준비 총 4가지 스텝을 하고 있었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가장 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나에 대한 성찰은 곧 온전한 생각의 시간이 전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온전한 생각의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삶이 규칙적이어야 되고, 몸과 마음에서 안정감 있는 이런 스테이블한 이 상황들이 꾸준하게 유지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란트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만, 나만의 달란트는, 나의 역할은 이런 쪽이구나. 정확한 어떤 100% 확실한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대부분 교회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해가고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내가 확신을 가진 다음에 출발할 수 있는 달란트, 내가 100% 확신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지금 멘토링 연구소로 크리스찬들한테 이 진로 교육을 한 지가 지금 이제 11년 차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도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 거죠, 오히려. 대신에 방향성은 찾았어요. 나는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잘 다듬어서 특히 크리스찬인 청년들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발현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그랬을 때 내가 가장 뭔가를 잘 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좀 확장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모든 과정들도 저도 다 알고 출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는 몸을 먼저 움직여서 이게 검증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또 느껴보고 이런 선행되는 것들이 있어야 확신의 정도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새벽 기도에 어떤 작정 기도를 통해 가지고 확신을 얻으면 출발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청년의 시절 때 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확신에 대한 거는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라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침묵하시는구나를 이제야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는요. 기도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기도하시면서 검증하고 알아보고 정보를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어떤 행동력, 실행력이 병행돼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볼 거 미션 네 번째 벌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실행을 안 해보고 이 수업을 계속 따라오지 마시고 꼭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미션마다 이게 청년들한테만 해라고 하지 말고요. 이 진행하시는 교수자나 혹은 사역자나 퍼실리테이터 같은 분들도 동시에 같이 이 미션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느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션 네 번째가 뭐냐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15분을 걷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학술적인 논문들에 되게 뒷받침되어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 피드백은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특강을 통해서 더 세분화돼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고요. 다음번 강의 때도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과제는요, 이 하루에 1과 15분 걷자라는 미션이 나왔다. 오늘 걸었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15분 정도 걷는 것들이 미션으로 나왔을까? 그리고 그 걸으면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오늘 들었던 이 강의와 걷기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려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걷기라는 것이 그 생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미션을 해보셔야 진짜 의미 있는 미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과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5분을 걷는 거. 근데 필수 조건은요, 밖에 나가셔서 15분 정도 걸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밖에 나가서 이왕이면은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음악을 듣지 마시고 그냥 목적 없는 걷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 보통 우리가 걸을 때는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걷기 때문에 지하철까지 15분 걷자. 그럼 지하철이라는 명명되는 순간부터 걷기는 사실 걷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없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5분을 걸어보는 거니까 휴대폰이 없고 음악을 듣지 않는 환경에서 15분을 걸어보시는 이런 환경이면 훨씬 더 미션의 맛을 잘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아 발견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적 욕구를 지나서 안정과 소속과 존경을 지나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자아 실현은 사회에 기여도 되고 돈과 명예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자아 실현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을 때 가장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이롭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실력 파트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것을 할 때 그 의미를, 가치관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등장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혹은 지금처럼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됐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제가 너무 감격해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방식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혹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청년들부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까지 기독교라고 명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실, 말과 행동이 되게 중요한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 행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지금 시절에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꼭 30분은 채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수업 때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